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정말 오랜만입니다. 몇 개월 만에 여러분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이 3월 14일입니다. 왜 14일이 중요한가 하면 12월 14일이 탄핵 가결이 됐던 날이거든요. 딱 3개월이 됐고 오늘쯤이면 탄핵이 다 심판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났는데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.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건 안 올리나? 그렇게 양쪽을 다 가정하고. 예. 지난 3개월 넘죠.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엄청난 새로운 사람들의 이름, 뭐 예를 들어서 또 안 쓰던 말들, HID, 블랙 요원, 비와폰. 그러면 영어 찍고 있었어. 그러니까요. 그리고 떠오른 이슈도 뭐 무술에서부터 가짜 여론조사, 폭동, 그다음에 뭐 헌법, 형사소송법, 뭐 온갖 그냥 한 주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이슈들이 팍팍 터지니까 3개월이 몇 년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이번에 새삼스럽게 놀랬던 것이 어떤 광장에서 그 2개의 광장이 생겼잖아요. 그렇죠. 그 이른바 이제 개신교가 주축이 됐던 그런 그 흐름들 이걸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. 광장 자체가 뭐 긍정적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걸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지. 그러니까 광장 자체는 사람들한테 그게 어떤 광장인 2개 광장 모두 자기가 여기서 살아있다, 내 자리다. 그렇죠.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렇죠. 뭘 드러내 주니까 이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파시즘도 딱 그런 거잖아요. 너의 자리를 주겠다. 그러면서 쓸모없다고 느껴졌던 그런 자괴감 이런 것을 치유해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. 그건 뭐 응원봉 광장도 마찬가지고 태극기 뭐라고 불러야 될까? 태극기 모독 부대 뭐 이렇게도 하던데 어쨌든 전 어젠가 이렇게 전철에서 저쪽에서 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의 이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. 예수천국 불신지옥.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장했어요. 지금 시국과 관련돼서 또 막 누가 선동 하나 했는데 다행히 예수천국 불신지옥만 하기 때문에 안심이 되더라고요. 그전에는 그런 분이 미웠는데 어제는 그렇게 좀 고마울 수가 없어. 거기서 끝내주니까. 영원한 일상이에요. 네. 그거 자체가. 네,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형성된 흐름에서 터져 나온 거긴 한데 이것을 개신교의 그 어떤 움직임이 이렇게까지 이어졌는지 그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요. 뭐 또 개신교의 이제 일원으로서 네. 뭐 개신교가 주범은 아니겠지만, 개신교가 이런 거 있어요. 그죠? 그 개신교가 되면 무슨 사회적 일탈이나 뭐 이런 거로 이제 뭐 비난받고 주목받았던 적은 있었고, 무슨 세습이니, 그래서 뭐 교회가 왜 그래? 그런 건 있었는데, 이렇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큰 변화의 흐름 속에 강력한 요인으로 막 작용을 하는 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고,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그 광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, 왠지 종교는 좀 신비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있어요.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뭔가 앞뒤를 안 가릴 것 같기도 하고.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개신교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지, 그리고
그 흐름을 다 개신교라고 통칭하는 게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건지 좀 그러면서 의구심이 좀 있고 그래서 좀 다른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그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듯이 자유의 공간이 넓어지면 이제 신흥 종교가 많이 생긴다. 그런 흐름 속에서도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 같이 보이기도 해요. 근데 하필이면 왜 개신교가 토대가 돼서 그런 게 나오는가? 다른 종교에서는 하다못해 천주교도 아니잖아요. 네.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 자유죠. 개신교만큼 통일된 조직이 없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교나 뭐 이런 건 이제 올드해져서 그런 세를 과시하기는 힘든데 불교만 해도 조계종 뭐 그렇죠.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그 교단도 많고 옛날엔 교단에서 또 정하면 그대로 했지만 이제는 그 교단 중에 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그 소위 대형 교회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재정적으로도 힘이 있어서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쪽에 이제 어떤 동의하고 함께 결합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매우 그 이제 기업화되고 또 뭐랄까 어떤 개별 집단화 된다고 할까요? 무슨 파 무슨 동성로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이런 집단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공통된 것들은 교회가 기업화하고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성격을 많이 갖게 됐다. 그래서 이제 기득권 집단에 속하게 된 거죠. 근데 이 기득권 집단화됐던 이 기득권을 잘 보호해주고 나름 인정하고 했던 정치적인 세력하고 결합한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위협받는다라고 하면 그 기득권의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 행위를 이제 하게 됐다고 일단 봐야 되겠죠. 근데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은 또 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되게 우리가 뭐 태극기 부대든 아니면 그 우리 정광훈의 그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 나이 든 사람들이 많잖아요. 요즘 젊은 친구들이 등장하지만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.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, 그리고 그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배려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이나 제도를 강구하지 못할 때 이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. 그러면 이 그 종교적 기술을 갖고 있는 이 기득권자들이 이들을 이용하기 참 좋다. 말씀 듣고 보면 개신교가 그런 분들을 일찍부터 잘 담고 있었던 그릇이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개신교는 우리 산업사회하고 잘 맞아떨어졌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 일단 재물의 축복을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로를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개신교는 그런 이제 뭘까 피난처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내가 성공하는 것 외에 어떤 이제 요행을 바라거나 뭐 신의 가호를 통해서 그런 이제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갈구하는 그런 이제 기복적인
그런 이제 집단이기도 네. 하죠. 근데 그게 그동안 음. 교회가 잘 어떻든 뭐 기복적일지언정 그렇게 뭐 좀 설 자리가 없는 분들을 잘 품고 돌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잘하면 됐는데 왜 광장까지 이렇게 나왔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. 그분들이 뭔가 충족되지 못한 결핍이 교회에서 그런 게 그러니까 있다고 봐요. 교회가 그 이전에 이제 그 어목한 시절에 네. 그 우리 뭐 산업사회 시절 같으면 사실은 풍요로운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. 이 사람들한테 그런 쉘터를 제공했단 말이에요. 네. 이제 농촌에서 도시에 올라갔는데 그렇죠. 갈 곳이 없고 그러면 교회에 가야 뭔가 연결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런데 점차 교회가 대형화되고 네. 그다음에 계급화 되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교회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네. 하면서 대형 교회일수록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소외감을 느낀 네. 그 신자들이 네. 갈 곳이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신흥 종교로 가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. 근데 신흥 종교로 가는데 이 사람들을 또 모은 데가 순복교예요. 순복교에 가니까 어려운 얘기 안 하죠. 네. 그러니까 교리를 단순화하되 이 사람들의 그 이제 뭐 힘든 마음을 표출할 수 있게 하는 매우 무속적인 방식을 선택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를 받았어요. 위로를 받았는데 그것도 대형화되고 그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정치가들하고 결합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러면서 내분도 있고 하는 사이에 이 순복교회가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걸 배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신흥 종교나 사입인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을 잘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또 이제 그 교세를 키우는 데에 그런 뭐 사람들을 선동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유용했기 때문에 일정한 자리를 보장받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정치적인 변동 상황에서 어떤 그 적을 설정해야 되는 뭐 정치적인 집단들이 이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? 그러니까 그 부분이 포인트 같아요. 그 부흥회만 하더라도 그런 적을 전혀 뭐 사탄 이런 정도는 있겠지만 적을 설정하진 않잖아요. 근데 이렇게 적개심, 혐오 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이 광장에 왜 이 개신교에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흡수가 됐을까? 그 부분이거든요. 이게 개신교라는 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잖아요. 새로운 메시지. 근데 새로운 메시지가 없어요. 언젠가부터 교회가 말하는 말씀 중심 뭐 이런 건 없어진 것 같고 이제 안녕, 축복, 풍요 이런 쪽으로 가버리니까 실제로 그런 걸 구하던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죠. 일단 그다음에 어떤 주술적인 것 혹은 기복적인 것을 요구를 해도 계급화되면 자기들을 배려하지는 않는 거예요.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무당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. 무속인들이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는 이제 조직화할 줄 아는 신흥 종교 그룹들이 이제 쫙 생긴 거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교리나 혹은 성서의 메시지 이런 것이 신앙 내용으로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.
거기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소위 적그리스도 뭐 이런 거죠. 그렇죠. 예. 그렇게 해서 무엇을 반대하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선동적인 정치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된 게 아닌가. 이거하고 이제 우리의 내력으로 있는 개신교의 반공사상 이런 거하고 결합하면서 우리는 적개심을 갖는 역사 속에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선동하기 좋은 대상이에요. 그런 의미에서. 그동안 이제 반공으로 하다가 그게 북한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중국까지 이렇게 그렇죠. 갔던 건데.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 그런 되면 그 혼돈 혹은 신앙적인 진공 상태가 돼버린 것 같고 진정한 그 종교적인 추구 이런 것들이 사라진 상태죠. 그런 종교적인 추구 대신에 광장에서 그분들이 얻는 것은 그 일체감, 거기서 소속감. 오는 그렇죠. 예. 희열. 그렇죠. 나름 공적인 것이고 이렇게 주변에 저도 알아보면 저희 세대는 아버지 부모님들이 더 돌아가셨거나 너무 연배가 높아서 태극기 안 나가시는데 저보다 한 10살 어린 후배들 보면 부모님 때문에 갈등이 되게 많거든요. 어떤 분은 그렇지. 용돈 드렸더니 그게 그렇지. 다 정광한테 가 있던 거예요. 그래갖고 싸움 나고 막 그런 집도 있고. 근데 보면 뭐 고학력자들 많아요. 부모님 가운데 아버님이 서울대, 고대 다 나오고 나름 일생을 잘 이제 사셨는데 말년이 되면서 굉장히 공허해지고. 그렇죠. 근데 광장에 나갔다 오면 이제 뭔가 내가 세상을 위해서, 역사를 위해서 그렇죠. 헌신했다는 그렇죠.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그 현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역할을 하고 싶고, 네. 그죠? 네.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그 산업사회 시대의 역군들인데 이분들이 너무도 빠른 사회 변화에서 자기 역할이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이걸 적응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나름대로 이제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 자신들이 잘하던 거를 이제 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희열을 느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반공 조기세를 통해서 이 자유국가를 지켜온 거 아니냐. 그게 당신들이 그 주역이었고 라는 자긍심도 주고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나라를 망해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후원금도 많이 내시고. 그런 점에서 보면 참 개신교나 종교적인 그 헌신성이 탁 통하는 것 같아요.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더 끌리고. 그렇죠. 그럴 때는 거의 순교자적인 정신까지 있기 때문에 종교가 좀 무서운 거고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. 이 그룹은. 그러니까 이 그룹을 사실은 미워할 거냐? 나는 이거예요. 그러니까 뭐 그래봐야 이제 70%와 30%의 싸움이고 그 30% 안에서도 이제 극우니까 이 사람들은 밀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?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뭐랄까 적개심이나 이런 건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. 훨씬 더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어떤 그 이제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찾아가는 관심이 필요하다. 저는 그 긍휼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광적인 사람들을 뭐 긍휼히 사랑하고 배려해야 되느냐 하지만 그거는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볼 기회일 수도 있어요.
광장에서 그게 드러난 거잖아요. 그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할 때 이 사람들은 사회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시할 네.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무시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못 나간다라는 이게 뭐 증거일 수도 있어요. 네. 사실 10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한 사람만 반대한다고 할까? 그럼 방해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빨려드는 것처럼. 그렇죠. 굉장히 길이 지체되죠. 그렇죠. 극우 세력이 지금 최근 통계로는 뭐 폭력까지 용인하는 그 세력이 13%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더 늘었을지도 모릅니다. 만만치 않은 숫자라서. 그러니까 이걸 뭐 적절한 수준에서 이렇게 좀 제압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그 뿌리에는 고통과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읽은 책에서도 파머라는 그 미국의 영성가가 왜 사람들이 폭력으로 치닫는가, 고통을 다루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는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의 고통과 상처를 들여다보고 한강의 그 선정 노벨상 선정 이유 가운데 역사적 트라우마에 직면하고 그 다음에 인간 삶의 취약함을 드러낸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. 거기서 fragility of human life예요. fragility라는 게 깨지기 쉽다 그런 건데 한강 문학을 보면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가 하는 것을 정말 탁월하게 드러낸 거잖아요. 그것과 똑같이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은폐하고 아닌 것처럼 부정하면서 다른 식으로 남 탓하고 어디 적대시하는 쪽으로 풀어내는 게 지금 태극기 광장이라면 전 이 응원봉 광장은 태극기 광장과 뭐가 다른가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쪽에는 자기 서사가 있고 자기의 취약함, 자기의 아픔을 다 얘기해요. 힘들다, 고백해요. 근데 태극기 광장엔 그런 언설이 없어요. 이 차이는 굉장히 크다.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해법이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자기 아픔을 안전하게 드러내고 서로 어루만지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돌봄의 공간 이런 걸 만들어가는.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. 네. 개인들이 네. 모인 거예요. 네. 이제 이 그냥 태극기 부대는 군중이에요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거기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맞아요. 우리 집단이 지향하는 것에 대한 내가 어떻게 나도 껴서 나도 역할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나를 잊어먹는 게 좋죠. 거기서는 내가 지금 아무 그 영향력도 없고 인정받지 않지만 여기 와서는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. 이런 거니까 집단화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가 그 이런 사태나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평소에 갖고 있는 도덕적 관념이나 합리주의적인 관념으로 이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는 이제 대안이 없다.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